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15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요, 너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구별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인식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혜 없는 자의 삶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쓴 참회록에 보게 되면요, 동양의 우화를 들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나그네가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맹수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할 곳을 찾다가 피할 곳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물이었어요. 우물.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우물 옆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줄이 하나가 매달려 있어서 저 줄을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맹수가 달려온다 하더라도 그 맹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그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줄을 타고 이제 우물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 바닥을 보니까 그 우물 밑에 있었던 것은 물이 아니라 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뱀에 물려 죽고 올라가면은 맹수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살기 위하여서 그 줄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고 그 줄에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위를 쳐다보니까 흰 쥐와 검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매달린 줄을 갉아먹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면 뱀에 꼼짝없이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나뭇가지에 벌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하나씩 떨어진 거를 받아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처럼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지하고 있는 줄이 끊어져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맹수에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상황인 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떨어지고 있는 꿀만을 먹으면서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꿀을 먹느라 맹수가 쫓아오는 것도 곧 의지하고 있는 그 줄이 끊어져서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지금 때가 악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앞에 떨어지고 있는 그 꿀을 먹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때가 악한지를 알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지혜 없는 자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면요, 현대인들은 다들 동의합니다. 그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부족한 시간을 잘 관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다 동의할 거예요. 당연히 바쁜 시대에 시간을 아끼는 것은 필수적이지 라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쁜 시간을 잘 분배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원문의 의미는 바로 구원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끼라 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구원하라, 건져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을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세월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라, 세월을 건져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6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헬라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구원하였다라는 거죠. 그때에 속량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아끼라라고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6절에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건져내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 게 뭐예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세월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어떻게 해요? 세월을 건져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5장 16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바빠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예. 요즘에 뭐 비즈니스 하느라 바쁘고, 학생대로 바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대로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거나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은퇴하면 좀 여유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좀 여유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러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없다고 직장을 안 다닌다고 비즈니스를 안 다닌다고 바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놀면 노는 대로 바쁜 게 현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빠진 이유는요, 과거보다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보다 현대인들이 바빠진 이유는 시간을 잡아먹는 기계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대학생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 일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수업과 수업이 이제 공강 시간이라 그러죠. 수업과 시간이 빈 시간이 되면은 대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혼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두세 시 둘러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만 해도 이제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9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 잔디밭에 나가면 전도할 사람들이 깔렸어요. 혼자 책 읽는 사람, 전도 대상자로 너무 좋은 거죠. 다가가가지고 시간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시간 있다 그래요. 시간 없다 그러는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뭐 이러다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은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막 이랬어요. 두세 명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가지고 시간 있으십니까? 그럼 다 시간 있다 그랬어요. 그럼 가가지고 또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막 이러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90년대 후반이 되었을 때 캠퍼스 선교단체의 간사로 다시 캠퍼스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하러 나가면요, 잔디밭에 학생들이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때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수업과 수업 사이에 빈 시간 있으면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시간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이 그랬어요. 근데 90년대 후반이 됐을 때는 수업과 수업 사이에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있지 않아요. 다 어디가 있을까요? 컴퓨터실에 가 있어요. 컴퓨터실에서 다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면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시간 있으십니까? 시간 없어요. 잔디밭에 앉아 책 읽거나 대화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컴퓨터실에 컴퓨터 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이후로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캠퍼스 가에서 전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바빠요. 다 어디론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08년 이후로 뭐가 생겨난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이 생겨났어요. 아이폰이 생겨나면서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빠지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빈 시간이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다음엔요, 사람들은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아요. 늘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빈 시간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30년을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었지만 이 3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지난 30년 전에 모습과 지금의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엄청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시간을 뺏어가는 기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의 시간이 빼앗기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에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바빠지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밤 10시가 돼야지 드라마 한 편 보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7시가 돼야지 드라마 한 편 보는 거예요.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DVD 가게 가가지고 DVD 빌려가지고 드라마를 보셨을 거예요. 영화를 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극장에 가야지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드라마 하나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드라마 한 편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가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겠지만은 유튜브 한 번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시죠? 그죠? 근데 성경책 1시간 읽으시려면 어떠세요? 금방 가시죠? 그죠? 기도 한 30분, 1시간 한다고 해보세요. 기도 1시간 이렇게 쉽게 가시나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거 하면요, 1시간, 1~2시간 뭐 넷플릭스 보는 거 3시간, 4시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시간을 빼앗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어떻게 해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현재의 사람들이 많이 바빠지고 분주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일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파일을 차지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보다 인터넷을 하고, 옛날보다 스마트폰을 하고, 옛날보다 뭔가 이렇게 즐기고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보는 것들 다 빼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분주해지고 바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바빠지게 된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월을 건져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때가 악해지면서 일어나게 된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바빠지는데 왜 바빠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시간에, 의미 없는 일에 자기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할수록.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의미 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들을 많아지면서 뭐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과 흐름 속에서, 때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건져내지 않으면, 시간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때가 악할수록 어떻게 해요? 세월을 건져내라, 세월을 구원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 예배가 새벽 예배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수요일 저녁에 모였죠. 금요일 저녁에 모였죠. 주일 아침에 모였죠. 또 주일 저녁에도 모였어요. 물론 신앙의 열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모이는 것도 있지만 한 30년 전, 40년 전에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평일 저녁에 놀면 뭐합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게 가능해요. 주일날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나면 저녁 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놀면 뭐합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리고는 주일 저녁에도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20년 전, 10년 전 점차 되면서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도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평일에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만 예배 드리는지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 성경 공부 모임까지 하나 얻는다? 그럼 굉장히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다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정말 할 일이 많아져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악할수록 어떻게 해요? 의미 없는 일에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사용되게끔 하게 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정작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 속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구원할 건가, 시간을 건져낼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을 건져내고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지금도 스테디셀러지만은 한때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다들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책을 보고 막 학생 때부터 뭐 어른들까지 다 이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 사람이, 이 스티븐 코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를 보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4가지의 일을 매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마지막은 뭘까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이 4가지 종류의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기서 4가지 일 중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뭘까요?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에 내 시간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이제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중요한데 긴급한 일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많이 시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연락이 와서 오전 내내 수다를 떨다가 통화를 마치게 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 그게 별로 사소한 일인데 그 부탁을 들어주느라고 오후를 다 사용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핸드폰 같은 데 알람 설정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갑자기 새로운 영상이 하나 띡 떠올랐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떠오르는 걸 빨져들고 알고리즘에 따라 이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막 이러다가 3시간, 4시간들을 가게 되면 그게 뭐예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에 두 번째의 시간 사용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죠? 화면이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물론 처리하게 되고, 두 번째로 처리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뭐예요? 긴급하지 않은 일을 두 번째로 처리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을 세 번째에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인데 긴급하지 않는 일이 뭘까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늘 항상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항상 뒤로 밀리게 됩니다. 아니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 자아 실현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자아 실현과 같은 시간 사용을 해야 되는 일에,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일에 뭐예요?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그것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일까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죠? 오늘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일 하면 되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1년에 52주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긴급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에 따라는 거예요. 알람 설정을 해놔가지고 유튜브 딱 뜨면 그거 보다가 어이구 바쁘네? 그럼 밀리는 일들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제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수다 떨다가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다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생활 가운데에서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자꾸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밀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악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내 삶 가운데에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이 많아서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하루를 다 사용하는 일이 하루, 이틀, 3일, 4일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느라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자꾸 놓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을 자꾸 빼먹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가 악할 때에 어떻게 해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선순위별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실험도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빈 병에다가요, 모래와 작은 돌과 조금 큰 돌을 집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래와 자갈과 좀 큰 돌이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같은 양의 모래와 같은 양의 돌과 같은 양의 자갈을 빈 병에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부터 넣으면 되죠? 큰 돌부터 넣으면 되는 거예요.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으면 같은 분량의 모래와 같은 분량의 돌이고 같은 분량의 자갈이지만 빈병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에 24시간인 거예요. 그 24시간을 여러 가지 일들로 채울 때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을부터 처리한다면 그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안에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데 뭐예요? 긴급하지 않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영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예요?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일을 넣게 되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은 시간이 없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가운데 뭐부터 처리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먼저 시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대에서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한 헬라어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크로노스예요. 헬라어. 크로노스는 뭐죠?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에 24시간, 한 달에 30일, 1년에 365일. 이거는 뭐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헬라어 단어인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미는요, 적절한 순간, 기회, 올바른 척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은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오늘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본다면 오늘은 무슨 날이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렇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어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같은 시간이어도 이것이 뭐예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간,
이게 누군가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다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순간,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내가 첫 집을 장만했을 때의 그 순간,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의 그 순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생 가운데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진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건져내라, 세월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흘러가게 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뭐 복잡하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밥 짓는 일이겠죠. 여성분들, 요즘 남성분들도 많이 하지만 밥 짓는 일이겠죠. 근데 밥 짓는데 1시간의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근데 이 1시간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아휴, 오늘 뭐 먹고 사나? 뭘 하나? 아휴, 지겨워. 밥하기 지겨워. 그리고 1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1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영양 있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맛있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다 앉아서 밥을 먹는 30분, 20분에 뭐 빨리 먹는 집은 10분도 먹겠지만은 20분, 30분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집안이 있고요.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집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각자가 그냥 핸드폰 보면서 밥만 먹고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핸드폰 내놓고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지냈니? 잘 사냐? 뭐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에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다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그냥 다들 모여 먹기만 해요. 그럼 그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은 뭔가요?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뭔가요? 라고 하면서 가족들 가운데 그런 대화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갖게 된다라고 하면 추수감사절 디너는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같은 시간이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같은 시간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월, 그것이 시간이거든요. 원문에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원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것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으로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 관련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의 24시간을 채워가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시작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 하루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그날 하루가 크로노스가 되느냐 카이로스가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4시간, 5시간 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막 대화를 나누다 보면 30분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해요? 벌써 4시, 5시 되는 거예요. 5시부터 밥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11시야?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한 3시간 지난 것 같은데 30분 지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에 그 시간이,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는 가운데에서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느냐, 그것이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24시간이 1년 365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를 건져내는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니 세월을 구원하라, 건져내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눈앞에 펼쳐진 꿀을 먹느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삶이 아닌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때가 악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내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결단하며 고백하며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며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